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최상원 형제입니다. 오늘 준비한 간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그 경기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조교수로 임용돼서 지금 한 학기 정도 지난 상태에 있는데요. 여기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 다음에 저의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의 중심이 그동안 어떠했고, 어떠한 인도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교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참 허물이 많은 자인데 걸음더미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이렇게 또 교수회를 통해서 앞선 형제님들과 함께 주님의 일에 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의 삶을 좀 돌아보면은 저는 다소 좀 목표 중심적이고 좀 일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사실은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보다도 예를 들면은 목표 어떤 거를 성취하는지 또는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인가에 좀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또한 목표로 하는 것은 기어코 이루어내고자 하는 야곱과 같은 자였음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성품을 담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실제 모습을 보면 오히려 이를 가볍게 여겼던 모습을 보게 되고 오히려 은연중에 내가 지금 하는 일에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그래서 오히려 제 전공 분야에 있어서는 교수라는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 마음을 좀 뒀던 저의 모습을 솔직하게 좀 보게 되고요. 그래서 2018년도부터 좀 생각이 드는데 2018년 상반기 이전까지는 제가 그 논문 실적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수의 자리에 있고 싶은 그 합당치 않은 분수에 맞지 않은 마음을 먹고 행하는 시간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사실은 좀 했었고요. 자격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상반기로 이제 기억이 드는데 저의 전공은 이제 전자공학과입니다. 그래서 통신하고 신호처리를 전공하는 게 본래 저의 전공인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정확히 전공은 맞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교수가 되고 싶은 마음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기공학과 전임교원 채용에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래도 그 논문 연구 실적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일단은 최종 3배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전공 매칭이 완벽하게 되진 않았지만 3배수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총장 면접을 통해서 한 명 임용이 되기 결정되기 바로 직전에 제가 그 하나님 앞에서 좀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했었냐면 제 마음속에 그냥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주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그 권세나 그런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한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가 정말 원하면 내가 줄 수 있다. 너 진짜 그거 원하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런 고백을 좀 했었습니다. 제가 주님이 정말로 저는 그 자리 정말 원하지만은 주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길이 합당하지 않으면 허락해 주지 말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치 않으시면 그 자리 취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최종 총장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학교에 이제 아는 교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들었는데 2순위로 아깝게 떨어졌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네, 그런 일화가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18년 하반기로 이제 기억이 되는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사실은 아내와 정말 하나가 돼서 말씀을 많이 대하지 못했습니다. 가사에 뭐 아이들 돌보고 제 직장에 충실하고 뭐 교회 일을 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부분을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돌아보는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아내와 함께 말씀을 밤에 대하는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함께 교제 나누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양식의 꼴을 얻는 기쁨을 갖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저하고 제 아내의 마음속에 그 한 말씀에 사로잡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거듭 반복해서 저와 아내의 마음속에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박히도록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속에 교수라는 자리에 있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사모함, 곧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 싶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더욱 가고 싶은 마음을 이제 굳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기회가 돼서 이제 CTI를 가게 됐습니다. 사실은 CTI를 간다는 건 제게는 경력 단절이요, 논문을 못 쓰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교수라는 자리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은 겁니다. 내려놓고 이제 CTI를 가기로 결정을 이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 그 시기에 이제 국민대학교에 면접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전에. 그래서 그게 이제 프로세스 중이었고요. 학과 면접을 치른 상태였고 2차 학과 면접에서 이제 좋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또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마 그때 임용이 됐으면 제가 CTI 안 갔을 거예요. 제가 연약하니까요. 하고 싶은 거 됐으니까. 아마 그런 연약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때도 다행히 그 자리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보니까 이제 다행인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좀 생각이 났고요. 주님께서 저의 삶을 정말로 간섭해 주심을 인해서 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가장 사모하고 주님의 길을 사모함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물론 거기서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 2019년에 이제 CTI에 1년 동안 있었는데 이제 주변에 동료 교수들도 많고 이제 지원을 하다 보니 이제 타협의 유혹이 사실은 몇 차례 있었습니다. CTI에 있는 동안.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는 동료 교수가 있는 대학에서 교수 지원하라고 콜을 한 적도 있었고요, 사실은. 그리고 어떤 대학에서는 개인적으로 지원해 볼 것을 권하는 메일도 제가 그 개인적으로 좀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CTI에 있는 동안에는 그런 유혹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마음을 사실은 좀 주셨어요. 그래서 전혀 지원을 하지 않았고 온전히 CTI에 집중을 해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저의 마음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2019년 12월에 CTI를 무사히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직장에 이제 복귀를 했는데 그 직장 동료가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동기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원아, 다른 대학 너 지원해 온 거 알고 있는데 딴 데 지원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경기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지원해봐.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에 뜬 분야가 너한테 딱 맞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진심으로 말해주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그 안정적이고 될 가능성이 높은 원래는 지방 국립대 위주로 사실은 지원을 했었어요. 인서울에는 사실은 웬만하면 지원을 안 할 생각이었었는데 그래서 희박하다고 생각해서 지원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차 서류 전형에서 무사히 통과하고 2차 학과 면접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2차 학과 면접을 볼 때 발표 자료를 이제 세팅을 해주는 도우미가 원래 다 있거든요. 근데 그 도우미가 공교롭게도 제가 섬기고 있는 경기 광주교회 청년 이상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섬기고 있는 교회 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놀라는 표정으로 이제 만났죠. 그리고 잠시 인사만 하는 정도로 얘기 나누고 이제 발표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나름 발표 준비를 착실하게 했지만 준비한 만큼 발표하지는 못해가지고 아쉬움이 사실 좀 남긴 했는데 그래도 마음을 비우고 이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3차 총장 면접까지 가게 돼서 믿기지 않게도 이제 최종적으로 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전반기에 있어서 중요한 경험을 좀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목표조차도 내가 그렇게 붙들고 싶었던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하나님의 것을 더욱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경험을 해주셨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신임 교원으로 임용된 지 한 학기가 이제 지난 지금 이 직장 또한 주님께서 제게 가장 맞는 자리로 예비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강의를 준비하고 학생들에게 전해주고 또 유익을 얻는 것을 보게 되는 기쁨이라든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가족과 교회를 더욱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것, 그 다음에 물질의 필요도 주님께서 채워주신 것들. 그래서 현재 직장은 사실상 형제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에게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물질을 제가 스스로 책임지고 다루어야 하는 위치에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사용되기를 기도하고 시간과 물질들을 등을 지금 다스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많은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변하지 않는 매일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님 뜻대로 간섭해 주시고 주님 뜻대로 인도해 달라고 늘 기도를 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그 영순위의 변하지 않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 한 성경의 인물이 계속해서 마음에 지금도 남고 사모가 됩니다. 그 이름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8장 3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 가운데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같이 사는 이방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낭독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전한 모든 것들을 낭독하지 않은 말씀이 하나도 없었대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실제로 대면했던 모세를 섬기며 다음 세대의 여호와 신앙을 이어준 여호수아처럼 저도 주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주님을 신실히 섬기셨던 그리고 섬기고 계시는 앞선 형제님들과 자매님들의 믿음의 본을 따라서 주님을 믿는 신앙을 이어가는 일에 저의 삶이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